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같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위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제사장의 위임을 위임하는 의식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성막에 대한 규례,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라, 제사장의 옷의 규례, 그리고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이렇게 거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네, 여기 영원한 규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 생전 당시 이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론의 후손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각 시대에 해당되는 모든 규례, 영원한 규례로 세워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위임식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기 직분을 위임하여, 여기 위임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이죠. 9절에도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번역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 히브리어 위임한다, 이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이 9절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여기 위임하다라는 것은 의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의 1절을 보니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세우라,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을 세울 때 우리 내일 살펴볼 이 제사가 나오는데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라는 규례를 아직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이 위임식에서 처음으로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려라라고 제사를 이제 언급하는데, 이스라엘에는 모두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속죄제, 그리고 속죄제와 비슷한 속건제라는 것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르죠. 나중에 보겠습니다. 속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했죠? 네, 화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이 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5개가 되고, 오늘 29장을 보면은 거제, 요제, 화제, 뭐 이런 또 제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사의 종류라기보다는 이 각각의 5가지의 제사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가, 이 제사의 방식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5가지 제사를 다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물이 나옵니다. 어린 수소가 나오고 한 마리가 나오고 흠 없는 순양 2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이 어린 수소는 속죄제의 이 제물을 사용하고요. 흠 없는 순양 2, 이 순양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화목제로 또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다 이게 무교인데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안 들어있다는 거죠.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누룩을 섞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깨끗한 곡식으로 만든 이 무교병과 과자와 전병을 올려라. 그리고 이 기름을 발라라, 기름을 섞어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기름이라는 것은 뒤에 아론의 위임식에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이 곡식으로 만든 이 제물에 기름을 발라라. 그래서 이 무교병, 무교과자, 다 이 곡식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소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이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 세 마리의 제물과 같이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다. 4절을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회막문으로 데려간다는 카라브라는 단어는 반드시 거기로 가라라기보다는 그 근처로 가라. 이제 이런 좀 이렇게 좀 넓은 의미의 단어인데요. 회막문으로, 여기 회막은 전부가 이제 회막이죠. 이름이 다양하기 때문에 회막, 뭐 성막, 장막 여러 용어가 쓰여지는데 이 전체의 회막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막의 뜰에서, 성소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그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가 있는데 그 출입구 쪽으로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가라. 그래서 그 앞에서 이 위임식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물로 씻긴다. 이 성소의 뜰 안에 회막 문 앞에 물이 어디 있을까? 우리 뒤에 이제 다시 나올 텐데요. 여기 이제 그 회막에 뭐 성물은 성물일 텐데 우리 앞에서 이런 성물을 만들라 할 때는 이것이 안 나왔는데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이게 나오는데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노수로 만든 큰 대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을 담아서 그 앞에서 이제 물로 씻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지면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성막을 만들라는 이 규례의 말씀이 거의 비슷하게 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제 이어지는, 다만 이 규모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두멍, 이 작은 이 물두멍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되냐면 이 용어가 바다, 이렇게 바다라는 용어로 바뀝니다. 우리가 아는 바다입니다. 이 물이 출렁출렁 되는 바다. 이제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도 함께 살펴보실 텐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 뜰 안에 있는 그 물대야,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먼저 씻겨라.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씻겨라 말씀하십니다. 이 몸을 씻는다는 것은 뭐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 이 거룩한 의식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을 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을 봅시다. 자, 5절과 6절은 우리 이제 앞에서 28장을 자세히 봤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시죠? 네. 제사장이 입는 옷이 쫙 나옵니다. 5절, 6절. 자, 속옷.
에봇 받침 겉옷, 그다음에 에봇, 그다음에 흉패,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옷이었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썼고, 자, 관의 그 정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순금으로 만든 패가 있었습니다. 순금패. 그 순금패에는 무슨 글자가 쓰여 있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잊어먹으시면 안 되죠. 여호와께 성결, 혹은 여호와께 거룩. 근데 이 순금패에 쓰여진 이 글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 이 제사장의 생명을 지켜준다. 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죄로 오염된 백성의 죄가 전가되어서 온통 죄로 오염된 재물을 만지고 죽이고 올리고 막 이런 때 당연히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죠. 그 오염된 상태로 성소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바로 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제사장의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가 뭐냐? 바로 그 순금패. 그 순금패 앞에 써 있는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다 보실 때, 아하, 이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성별되고 구별되어진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보시고 그 생명을 가져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입혀서 이제 옷을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데리고 오게 해라. 물로 씻겨라. 그 다음에 내가 명한 그 거룩한 옷을 입혀라. 자, 7절을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관유라는 것은 영어의 anointing o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nointing oil에 대한 규례는 나중에 30장에 가시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관유를 어떻게 만들어라, 어떤 재료를 정성껏 준비해서 잘 섞어서 만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김웅래 전사님이 시편 133편을 설교해 주셨는데 거기에 그런 것이 있죠.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그의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이 기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제가 연합함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을 아론의 이렇게 신체에 흘러내리는 기름으로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고 이렇게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론에게 부어진 그 기름 부으심처럼, 그리고 바로 그것은 성령의 임하심인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 무교병에 기름을 붓는다, 발라라, 섞어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 관유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이 직분받은 이 제사장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 8절과 9절은, 자, 이것도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아론, 즉 대제사장은 이런 복잡한 옷을 입었지만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 오늘 아론으로 말하면 그의 4명의 아들이죠. 이 4명의 아들은 크게 3가지만 입었다. 그래서 그냥 반포 속옷, 그 다음에 그 속옷을 묶는 띠,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관. 근데 이 관은 아론의 관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이게 위로 쭉 올라간 뾰족한 형태의 관이었을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도 그렇고 이 아들들도 그렇고 이 속옷 바지는 당연히 이제 입죠. 하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들들도 그렇게 옷을 입혀서 9절을 보시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서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사울 왕 때에는 사울이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기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기도 하고, 다윗의 시대에도
이 두 가문이,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가문이 이렇게 또 제사장직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정이 분리가 돼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여로보암 왕은 완전히 극단으로 치닫죠. 자기 맘대로 하나님 명하지 아니하시는 아무나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고 막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이런 과정 속에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명하신 이 아론의 후손에서 제사장을 세우고 그것을 아들에게 세습하는, 이 세습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감이 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그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것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포로기 이후에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제사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제사장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물론 구약의 시대에도 너무나 중요한 직분자였지만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이것은 그냥 구약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워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장으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네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로 씻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오늘 제가 봉독하신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물든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이제 씻겨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럼 나의 모든 신체를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한번 씻은 사람은 다 씻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바꿔 말하면 한 번 씻음 받은 사람은 영원히 씻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서 이 씻는, 이 물로 씻김 받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는 뒤로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치 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물속에 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헤엄치지 않고 가만히 그 물 위에 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물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헤엄을 치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체되는 것만이 아니라 후퇴한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앉히는 이 세상의 먼지들, 수많은 죄의 그러한 흔적들, 이것들을 항상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로 씻음받고 말씀으로 씻음받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계속해서 그러한 이 씻는 노력들을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항상 먼저 회개로 나를 씻는 이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은 5절과 6절 쭉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의 옷을
정성을 다해 입혀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28장에서 나누면서 신약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씻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너무나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아까 반한 것처럼 이 이마에 쓰게 하시는 이 순금패 앞에 써 있는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것이 죄로 오염된 제물로 인한 죄책에서 제사장을 살려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그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살려 주신다는 이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없는 감격이 우리 심령에서 넘쳐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다시 한번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이게 감격이죠. 이게 은혜죠. 그래서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거룩하다 불러주시고 거기다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한다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레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채운다는 뜻이 이제 이렇게 위임한다, 어떤 직분을 맡긴다, 혹은 봉헌한다 이런 단어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실 때 이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그리고 위임을 시켜 주시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내가 이제 너를 세웠으니 네가 한번 잘 해봐라. 네가 이제 능력이 있지 않냐? 네가 지혜롭지 않냐? 네가 좀 은사가 있지 않냐?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때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말레 채우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중요하고 왕이 또 선지자가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약 시대에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움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가 항상 간구할 것은 말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체험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직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한 번 더 나옵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직무와 그들의 궁극적인 직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것하고 이것하지 말 이런 어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철철 끌어넘치는 그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의 또 교회에서의
세상에서의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